것이라. 아멘. 오늘은 교회론 세 번째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우면서 다시 한번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올 연말까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한 교회. 그러나 제가 또 하나의 제목을 또 넣었습니다. 누구의 것인가? 과연 교회는 누구의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말에 대한 오해를 좀 갖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거룩을 도덕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거룩에는 이 도덕이라는 것, 경건이라는 것, 윤리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교회의 좀 더 깊은 거룩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가? 도덕적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안 살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착하게 산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바꿀 수 있는가? 물론 행동은 좀 바꿀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 깊은 뿌리까지 과연 바꿀 수 있겠는가? 이 도덕적인 삶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면 쉽게 무너져요.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속에는 질투와 분노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도덕은 선한 행동을 만들지만 사실은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도덕입니다. 왜? 남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남 앞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면 우리는 거룩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게 거룩한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결코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한 노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새벽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선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건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 자체가 거룩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에서는 여전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예배하고는 세상에서 사는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는가?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인정받으려는 봉사, 과연 그 봉사가 정말 의미 있고 거룩한 봉사인가? 성경은 읽지만 용서와 화해는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어찌 그것이 진정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경건은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거룩의 근거는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종교 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건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만드는 힘, 뿌리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하다고 거룩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거룩하다라고 이코르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 윤리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윤리적 그러면 참 선행과 기부 또 여러 가지 좋은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인간적인 삶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거룩을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칭찬받지만 하나님 앞에는 공로가 되지 않는 삶, 그것이 과연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행동은 선한데 마음은 교만해.
그것이 어떻게 거룩하다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선행도 결국은 자기 만족, 종교행위, 경건행위도 자기 만족, 도덕적인 삶도 사람에게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 외적인 것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 자신, 그 중심에는 나 중심이라는 거죠. 그것이 과연 거룩과 연결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능력이 없을까요? 그것은 모양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양만 있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을 능력되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내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의 자아의 문제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도덕, 경건, 윤리는 모두 내가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거룩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삼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교회, 우리 각자의 거룩의 근거는 바로 삼위 하나님의 거룩의 그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그 거룩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사야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 자체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이 교회 거룩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그 거룩의 하나님을 평생 뜻을 쫓아가셨던 거룩의 모델,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이 성자 예수님이 이 거룩의 모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델을 찾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삶이 거룩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예수의 영을 부어주시면서 말씀하시기로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출발선에 서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위일체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이 근거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의 근거는 우리가 아닙니다. 나의 경건이나 나의 도덕이나 나의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이 삼위 하나님의 근거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삼위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근거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는 좀 더 깊은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지 주한교회가, 호치민 주한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거룩이라고 말할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는 어떤 도덕적, 경건적, 종교적, 윤리적 삶으로 거룩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거나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의 2장 9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교회론에 관한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해 보겠는데 먼저 베드로전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네 가지의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는 어떤 곳이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네 가지 정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 바로 이 네 가지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은 먼저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의 출발은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이 아니라 어디다? 바로 하나님의 택함, 선택과 소유에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출발은 어디다? 내가 도덕적이고 경건하고 윤리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소유로 삼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 그러고 내가 왜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 하나님의 선택은 교회의 존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구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힘쓰므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건 통치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주권이 너에게 주어진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함께 그 통치를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존재, 정체성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야. 여기서 거룩한 나라 그러면 우리는 국가적인 개념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국가적인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공동체다. 너희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야.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공동체야라는 말이 거룩한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요즘 완벽합니까? 교회가 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세상에 지탄을 받고 있는 게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도덕적이나 윤리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교회가 교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마지막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단어는 너무도 중요한 말이죠. 이게 결론적인 말입니다. 소유인 거예요.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는 결론이 뭐다?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서 소유라는 이 헬라어는요, 어떤 거냐면 값을 주고 샀다라는 말이에요. 노예를 값을 주고 샀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내가 값을 주고, 정당한 값을 주고 내가 너를 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유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값을 치러서, 죄와 허물의 값을 치르고 사신 공동체, 그것이 뭐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당한 값을 주고, 그 값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값, 죽음의 값을, 그 피의 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나의 소유야.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소유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의 어떤 행위나 여러분의 노력이나 여러분의 윤리적인 삶을 통하여, 경건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한마디로 말해서 소유의 변화,
거룩의 출발은 이 소유의 변화, 내가 누구에게 소유되어 있는가, 이것으로부터 거룩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소유로 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출발했다면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은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누구냐? 바로 주권 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중심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 모든 삶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 한마디로 말해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주권 교체예요. 주인 교체. 내가 주인이었던 삶을, 내가 주인이었던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바꾸는 주권 교체의 삶.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고 거룩한 우리의 삶, 교회가 거룩하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룩을 고백한 사람들, 그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두 본문을 통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소유권이 이제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말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 주권 교체를 통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복음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거룩한 공동체가 모인 교회를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교회,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룩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교회는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본질이 어떤 것이냐, 종교적 열심이나 예배나 출석이나 섬김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왕자, 내 중심에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의 출발선이고 거룩의 이유인 겁니다. 내면의 가장 깊은 자리에 내가 아직도 있다면, 혹시 내 고집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나 이것만은 꺾을 수 없어, 나 이것만은 넘어지면 나 존재 자체가 무너져, 이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처를 받는 거, 나 이 상처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상처 줬어, 절대 이거 나 용서 못해,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절대, 이건 자기 중심에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상처가, 어떤 고집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주인이 예수님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욕망, 성공하고자 하는, 내가 어떤 누리고자 하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삶을 이루지 않고서는 나는 도저히 내 삶에
삶을 살아갈 수 없어. 이것은 내가 아직도 주인인 거예요. 내 안에 내 삶이 주인인 거예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도 내가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거룩은 내면의 왕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삶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내 내면에 과연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가? 이런 내면의 물음 속에 여러분이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던, 그리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의 반응이나 사람을 대항하는 모든 반응이나 그가 모든 선택하는 것이나 그의 모든 우선적인 삶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면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요,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셨듯이 이 공동체도 함께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성례에 참여하고요, 함께 섬기고요, 함께 선교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교회가 함께 거룩해지려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는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면에 내가 주인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된 삶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의 반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역사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실천적인 부분, 이 8가지를 좀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면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결정입니다. 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서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결정이 더 이상 내 감정이나 내 욕망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분에 따라 결정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분노가 판단을 좌우하고, 즉흥적인 선택이 많고 편한 길을 찾는 것, 이거 다 내가 하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결정을 생각하면 기도 후에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 결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참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감정보다는 신앙을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손해 같아도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굉장히 실제적인 주권 변화의 증거입니다.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사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반응입니다. 반응이 달라져요. 감정 중심의 반응에서 복음 중심의 반응으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보다는 복음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감정이 우리의 중심을 잡을 때는 어떻습니까? 누가 건드리면 바로 상처받습니다. 왜? 유리잔이거든요. 불편한 말 한마디에 마음의 폭풍이 일어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투가 거칠어집니다. 내가 먼저 따지는 편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나 복음이 중심된 사람은 화가 나도 즉시 반응하지 않습니다. 참을 줄 알아요. 상대가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반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뜨거워도 성령의 열매가 제어가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주인이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룩한 열매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남는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나 그 시간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바쁠 때는 기도와 말씀을 중단합니다. 바쁘니까, 다른 거 먼저 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 말씀 보는 거 낭비하는 것 같아요. 중단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자기의 것, 자기 시간에 투자합니다. 주일도 스케줄의 하나입니다. 스케줄이 바쁘면 주일도 뛰어넘습니다. 예배도 선택적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기 일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생각된다면 달라지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말씀과 기도는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을 유지한다는 건 이런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이 거룩하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겼다면 말씀과 기도가 선택이 돼서는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배 일정이 아니라, 일정 중에 하나, 스케줄 중에 예배가 아니라 정체성이에요. 영적 양식과 같은 이 예배가 끊어지면 난 죽는다, 이런 정체성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 앞에 섭니다. 제가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1년 동안, 이제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1년 동안 왔으면 여러분 성경 일독입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일독하지 않습니까?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가고 지금부터 한다?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시간 순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누구였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반응, 이것이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네 번째로는요, 돈을 다루는 것입니다. 돈은 반드시 거룩의 표지가 됩니다. 돈은 인간의 참된 주인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돈이 내 것이냐 아니면 맡겨진 것이냐 라는 생각이에요.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늘 불안해요. 저축 많이 하는 사람, 왜 저축할까요? 불안하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아. 계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축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왜 저축을 하냐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축하는, 그 깊이 있는 질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느냐, 주님이 중심에 있느냐. 헌금 혹은 섬김에 인색합니다. 왜? 아까우니까. 내게 먼저인데 뭘 드리기에 인색한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기쁨과 슬픔이 좌우됩니다.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기쁠 때 슬프고, 우리의 그 기쁨과 슬픔이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청지기적인 관점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드림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난다. 기쁘구나.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아직도 드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은 납니다.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주인은 납니다. 지금 절대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선교, 교회, 도움이 필요한 일을 향한 마음이 열립니다.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재정 문제 앞에 불안보다는 신뢰가 커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돈을 다루는 방식이 가장 먼저 바뀌게 돼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돈입니다. 돈이야말로 여러분이 과연 주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가라는 아주 측정 도구입니다. 이게 다. 다섯 번째는 관계입니다. 관계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용서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보면 오래 기억합니다.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피하려고 도피합니다.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아주 과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는 사람은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내가 사과하지 못했던 관계들에 용기가 생깁니다. 화해를 위해 먼저 다가섭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품으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이런 관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 관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고난의 해석입니다.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왜? 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 경우에는 고난은 벌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실패로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은 패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시기가 그 고난 가운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은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거는 성숙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상황에 주님은 나를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감사의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깊이 오래 인내하는 그 인내의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주인을 삼는 사람은 이 고난을 대처하는 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마음의 안정감입니다. 왜 현대인들이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나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사람을 의존합니까? 내가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도 붙들고 살기 원하는 겁니다. 왜 외롭습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고독합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무너지고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붙드는 삶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안정됩니다. 더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외롭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적이십니다.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성공이었는데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공 중심의 삶,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원하는 미래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설계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교회에서, 나의 삶터에서, 나의 있는 그곳에서 내가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 그 사명은 무엇일까? 라고 삶의 방향,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요, 이 모든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하는 것과 모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과 내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맡겨진 돈과 내 모든 관계와 고난의 관계, 마음의 안정,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만이 내 안에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양한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룩은 거룩일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주님이 나의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붙들림을 당하야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제가 결론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고, 예배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거지, 내 귀를 정말 아주 달달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안전한 축복의 길로 바뀌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다시 한번 주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께 속한 성장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룩,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성장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사람, 변화하는 사람, 이것이야말로 진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변화,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주한교회가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 이 베트남, 이 호치민 한복판에서 그런 거룩한 공동체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삶, 이런 전진의 삶에 여러분이 함께 거룩한 공동체로 스스로 거룩함을 우리가 주님의 주인으로 삼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는 그런 삶의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말투와 반응과 선택과 관계와 시간과 돈과 모든 마음의 안정들이 성령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의 마음과 삶과 모든 형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모인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로서 이 호치민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이런 사명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장중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몇 가지 소식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